오늘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매주 잘 아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서 요즘 여러분들 좋으시죠?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똑같은 말씀 가지고 똑같이 전하는 게요, 사실 더 어려워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는 생명의 삶,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의 내용 중에서 일주일에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묵상한 것,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 그것을 이 주일날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계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러한 비유를 주신 까닭은 이 엉뚱한 사람의 부탁 때문에 그랬어요.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듣다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탁이라기보다는 청탁에 가까운 그러한 부탁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 지금 형이 재산을 갖다가 나랑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재산을 좀 찾아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청탁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도 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문제가 제일 급한 거예요. 우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도 오직 먼저는 내 문제, 내 것, 이것이 가장 급한 것이죠. 요즘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S그룹의 최고의 그 회장이신 분도 이 유산 때문에 형제들하고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식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재물을, 돈의 이 가치관을 최고의 권위에 놓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요번에 우리가 리더 LT를 갔었거든요. 리더 LT를 간 장소가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 해운대에 있는 우리 여기 서지방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그 아파트를 한 채 샀더라고요. 근데 아파트가 자리가 너무 좋아요.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 아주 넓어요. 집도 넓을 뿐더러 거실에서 딱 앉아 있으면요, 이 해운대 앞 바다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 오륙도가 아주 다 보여요. 정말 좋더라고요. 전경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 딱 가서 보니까요, 야, 요만한 집에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막 이제 생겼어요. 궁금증이 평당 얼마일까? 막 이러면서 보통 최소 보니까 한 10억대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비싸다면서요, 부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하루 살고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것도 참 좋다,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요, 가끔씩 돈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다 보니까, 야, 정말 좋다, 우와, 정말 좋다. 아침에 나왔는데 걸어서 몇 분만 가면 그 바다잖아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다니까, 진짜 이 정도에서 살려면 막 계속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진짜 이 부산은요, 돈만 있으면 살기 정말 좋은 동네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을까? 이런 생각도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게 돈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아주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집에 살고 싶죠? 예, 다녀오신 분들은 바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집, 평수도 넓고 전망도 좋고 그리고 생활하기 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 교육도 아주 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다 선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그걸 가지고 바로 답을 해주지 않고요,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아주 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 재산이라는 게 땅이잖아요. 이 땅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는 광활한 농토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키웠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 있죠. 보통 나오면 60배고요. 풍년이다 하면 100배입니다. 씨앗 뿌려서 나오는 게 10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부족할 게 없어요. 막 좋아요. 여러분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괜히 이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 벌 수 있는 사람이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즘 현대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직장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가게를 하나 차려보자. 창업을 했습니다. 이 창업을 했는데 마침 이게 대박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분점을 내기 시작했어요. 분점 냈는데 분점 내는 곳마다 아주 대박 치고 있습니다. 막 대박이 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이것도 됐으니까 이제는 부동산을 좀 사자. 부동산 사고 그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부동산은 2배, 3배로 뛰고 그리고 이제 이 주식들은 막 상한가를 계속 치는 거예요. 이게 막 돈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제 빌딩을 샀습니다. 이 빌딩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것이에요. 꿈 같은 얘기죠. 이 사람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런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전망 좋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편하게 누리면서 살자. 좋다. 막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삶을 꿈꾸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할 것들, 계획들 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그러한 삶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람 미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불법을 저질렀어요? 불법 안 저질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농사짓고 계획하고 그리고 사람들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영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들을 통해서 얻은 많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농업의 발전에 기여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불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돈을 나쁘다고 그렇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다 라고 오히려 이렇게 나오지 가난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처럼 우리 주님에게 똑같이 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돌도 벌고 이제는 엔조이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유대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바닷물 한번 먹어보세요. 먹으면은 물이기 때문에 목마를 때 바닷물 먹으면 갈증이 채워질까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져요. 더 목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더 먹고 싶어요. 막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하는데요. 그래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몸이 망가집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즘 아주 얼마 전에 죽었던 카다피 있죠? 재산이 수백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뿌렸으면요, 이 독재 국가가 영원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조금만 나눴어도 아마 거기 있는 이 백성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다 갖고 착취하고 뽑아내도 그래도 더 갖고 싶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자꾸 빨아내니까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왜 주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나오게 돼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은요, 이제 18절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도 헐고 더 크게 짓고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 영혼아 내게 이르고 내 영혼아 내가 이젠 편히 쉬고 막 하면서 내가 좀 이제 뭔가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나눴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첫 번째 주?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다음에 늘 새롭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주의 설교의 말씀이 주인공이 마태였어요. 마태였습니다. 근데 이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죠. 세리로서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민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착취해서 자기의 것을 자꾸 취했던 그러한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도 자기가 수많은 물건들을 모으고 그것을 경작해서 이제는 다 했는데 이것이 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 중심에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된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복권에 당첨된 아줌마가 누구에게라도 한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복권을 당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권 하는 회사 있죠. 회사의 상담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아무한테도 알 수도 없고 당신에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자기의 인생 사는 얘기, 고생한 얘기부터 해서 막 옛날 얘기 20년 전부터 막 다 한 다음에 이제는 당첨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막 이 마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생이 대박 한번 맞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요. 그는 외롭습니다. 고독해요.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고독해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어떨 때는 술 한잔 마시고 어떨 때 2차, 3차 가고 노래방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고 기도한대. 막 노래하고 꼭 나같이 막 노래하고 한다고 해보세요. 막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요. 공허해요. 외롭습니다. 친구들하고 수다를요 몇 시간을 떠는지 몰라요. 남자들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매님들이요 막 전화 한 시간, 2시간 막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놓고 나서 야 이따 만나서 또 얘기하자 이러면요 막 남자들 거의 막 쓰러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채워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꾸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사람 보세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동안에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외로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자꾸 그런 것이.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이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위로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돈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족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해야죠. 죽으라고 일을 해야죠.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와야죠. 돈만 바라보고 돈만 의지하고 돈만 벌면 돼.
수많은 우리 가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만 벌면 이렇게 해줄게. 돈만 벌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인성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가족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인간관계도 깨어집니다. 요즘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내가 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남의 것을 뺏어와야 됩니다. 남의 것을 뺏지 못하면 내 것이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채워야 됩니다.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곳간에 막 채우려고 막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고독한 존재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래도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소망은 있었을 것입니다. 니들 다 떠났지? 내가 하여튼 돈만 벌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대박만 치면 니들 이제 내 밑에 다 들어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니들이 나를 차고 떠났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거 쓰면서 복수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불안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독한 존재로, 외로운 존재로, 쓸쓸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주변에 있죠. 혼자 밥 먹을 때 여러분 아주 맛있나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있는 분들 보면은요, 막 같이 먹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막 진짜,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저는 혼자 식당 가서 잘 안 먹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같이 가야 맛있고, 함께 있어야 행복해요. 그게 우리의 사람의 존재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사람이 내 영혼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껍데기로 간다면 이 영혼은 주고받는 데서 상호 교류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 모임을 뭐라고 하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자꾸 나란 존재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막 그 고민이, 그 아픔과 상처가 막 많이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그래요. 이건 뭐 별도의 얘기긴 하지만 요번에 MT를 다녀오면서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만났던 몇몇 사람들의 얘기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용돈 1,000만 원이면 괜찮아요? 예? 용돈 1,000만 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용돈 1,000만 원 받고 최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요, 용돈 1,00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데 만족함이 있을까요? 만족함 없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클럽에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면요, 막 쓰거든요. 자기가 다 사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 부모님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 너무나 잘 못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에요. 1,000만 원이 부족해서 가부를 해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요, 그 친구의 그 사람의 돈이 떨어진다면 같이 만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은 그 사람이 써주니까,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사람들 떠나죠. 가족관계가 만약에 끊어진다고 하죠.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이러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자기가 뿌린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이것이 나한테 이 재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날 말씀 있죠. 22절부터 쭉 말씀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염려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25절 말씀 또 보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존재에는요, 늘 염려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염려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도 내 길을 한 자도 더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존재는요, 늘 염려라는 것이 나를 가득 차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혼자 있고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소득, 이게 누구 거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만약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수많은 돈을 얻게 됐는데 이 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면, 그리고 섬겼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랬다면 그 마음속에 이렇게 큰 염려가 있었을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독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외로웠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서 나 홀로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까? 내 영혼아만 바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히려 더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무엇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나누었죠. 거기에서 나눴던 것처럼 율법학자가 우리 주님 앞에 똑똑히 대답했던 것처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소유가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뿌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씨를 준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벌레들 잡는 사람이 있었고, 온갖 주변에 계속 자라면서 손길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강도 만난 이웃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열심히 일하자, 조금만 기다려, 이거 다 수확하면 여기에서 너의 있는 빚도 좀 내가 함께 짊어지고,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한번 함께 풀어나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다면 이 사람은요, 곡간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곡간을 만들 필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 주었을 때에 자기가 혼자 누리려고 했던 것들보다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행복한 마음과 기쁨을 이 사람은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러질 못했던 것이에요.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상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20명의 사람들은요, 하루에 1,000원 미만의 돈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5명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그런데 25명은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된다고 합니다. 사망한 5살 미만의 아이들 중 절반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돈벌이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 선수 있죠? 타이거 우즈 있죠? 타이거 우즈가 한참 잘 나갈 때에 그가 쓰고 있는 나이키 모자 하나 있잖아요. 그거 쓰고 하루 나가면 버는 돈이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하는 태국의 노동자들 하루의 임금이 4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하루도 안 쓰고 그 돈을 모아야 5,5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루 쓰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타이거 우즈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긴다면 이 세상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일찍 도래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인 7억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 이 채워지지 못한 이 굶주림 때문에
아주 창자를 붙들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살 미만의 아동이 5초에 1명꼴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이 눈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 지구적인 현실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소유를 얻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런 것 막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요, 막 어리석고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살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없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채운다면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먼저는 자기의 것,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요,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가축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나 아니면 땅의 소유가 넓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돈의 소유권이 그럼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소유권은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수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벌었고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가 이뤘다는 것이에요.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몰랐던 것이에요. 다 이루어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두어 가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실 것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잘하였도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유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삶의 소유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예물을 드리죠. 11조 예물을 드리는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열의 열, 바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다 받길 원하시지만 열의 하나를 정하셔서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하셔도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귀한 것들 자리를 열어주시고 귀한 만남들을 주셔서 얻게 하셨던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그 소유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알렉산더가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엄청난 광활한 영토를 소유했죠. 나중에 죽을 때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었대요.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팔을 갖다가 쫙 펴서 손을 펴가지고 묻었다고 합니다. 이 뭐냐면 그 많은 것들을 다 소유했지만 결국에 죽었을 때는요,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요. 아기들 태어날 때 보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나라 갈 때는요,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이, 이 사람이 이제는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이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결국 인생의 소유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만들어 보신 것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삶의 소유권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쾌락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적인 욕구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참 만족과 유익은 뭐냐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그런 우리 예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재물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가 없고요,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금방도 얘기했지만 물질이나 지적인 욕구나 정치적 야망이나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 생명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성경에 있는 말씀에 오늘 30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도 아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걸 우리 주님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 갖고 있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책망받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도 받지만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이 눈이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것 먼저 취하면 하늘의 것도 되겠지, 내가 먼저 이걸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주님에게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내 소유권, 내 모든 삶, 내 인생, 내 영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뜻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먼저 땅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먼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있는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먼저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찾아서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세우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웰빙하고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빠져서 더욱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것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영혼의 웰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웰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웰빙인 것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먹을 것이 있고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웰빙인 것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영혼아 잘 살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하고 나서 봤더니 결국은 나 혼자 있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려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한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이 기쁨 아니겠어요? 예수님 왜 믿겠습니까? 부어주시기 때문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하늘의 것을 채워주실 때에 이 영혼의 코드를 맞춰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웰빙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웰빙은 잠시 먹고 소화되고 그래도 병들고요, 다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웰빙은요, 계속적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겉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영혼의 웰빙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웰빙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서 기쁨으로 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소망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피난처라면 여러분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버리는 인생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나 자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 염려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또 영원한 것을 다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로 꽉 찬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전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고 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